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주일 풍성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거기에 대한 서론과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그 개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과 신약의 신학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들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교리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교리적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와 로마서는요, 복음에 관한 같은 교리서이면서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는 그 글을 쓴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사람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약의 배경과 율법적인 사고와 개념을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관한 영적인 교리에 관한 글을 썼지만 로마서와는 많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짱이다. 죄수가 아닌데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가 짱이다.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이 짱이 아닌가 봐요. 짱이면 짱이다 그래야지. 예수가 짱이다. 다시 한번 해요. 예수가 짱이다.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가 짱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최고다.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히브리서 강해가 재미없다고 딴 생각을 하시거나 졸지 마시고 노트에다가 좀 적기도 하시고요.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구약의 율법과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성경 공부보다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 전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성경 공부처럼 조금 지루하거나 딱딱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이 복음의 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에 관한 그러한 적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구이고 또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대략 주후 69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69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후에 쓰여졌을 것이란 그러한 추측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시기가 주후 69년에서 70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문장의 구성이나 문체를 봐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보다도 조금 더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히브리적 사고에 아주 정통했던 안디옥 교회 목사였죠. 아볼로가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썼든지 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1절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떤 시대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쓰여졌든지 간에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읽어보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교훈적인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성경은 말도 되지 않는 공상소설과도 같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묵상하며 깊은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묵상하다가 왜 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을 옛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사대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운행되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왜 나오신 겁니까? 심심해서요? 사람 만나 이야기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밥 먹으려고 나온 것도 아닐 겁니다. 그죠? 남들 다 쉬고 놀러 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교회에 나오시는 그 이유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목적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연이나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떡하지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에이씨,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면서 불평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지만 주님, 내가 지금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길을 가면서도 물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럴 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랑 어디를 가다가 아니면 어느 장소에 있다가 그 어떤 일을 만나면 아이쿠야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먼저 그 주여를 내뱉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하고 그거부터 묵상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돼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에는 굉장히 심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왜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33편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으며, 그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그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가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서두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야, 저 말씀은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저 말씀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면 그냥 흘려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에 나의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가 하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시대에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요, 이미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받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살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동안에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과 함께 살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인 야곱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붙들고 있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믿고 붙들었더니 아버지인 이삭은 죽었지만 그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야곱과 살아 역사하셔서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군요.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고 믿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이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응답하였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거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러이러한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보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보고 들으셨는지요? 혹시 옛날 이야기나 황당한 소설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 여기진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건성으로 읽거나 보거나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그러한 교훈적인 말씀 정도로만 듣지 마시고요.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의 말씀이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과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셨고 또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